아멘. 주보의 설교약 보시면서 함께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이 성탄 주일인데요. 그냥 우리 권사님들 옷만 봐도 오늘 성탄 주일이구나 이렇게 느껴집니다. 빨간색으로요. 앞에도 빨간 포인세티아가 있고요. 이게 뭐 같으세요? 아시죠? 이게 뭐예요? 제 휴대폰입니다. 제품이 뭔지 아세요? 갤럭시예요. 갤럭시. 어디에서 만들었어요? 삼성에서 만들었어요. 근데 삼성에서 갤럭시를 만들기 전에 더 먼저 갤럭시를 만든 분이 계신데요. 누구실까요? 조그만 갤럭시가 아니라요.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 얘기입니다. 이 우주 안에 갤럭시가 몇 개 정도 있을 것 같으세요? 제가 스마트폰으로요, 이 갤럭시가 우주 안에 몇 개가 있는지 제가 설치를 해봤는데요. 관찰할 수 있는 갤럭시가 약 1000억 개 이상이 있어요. 1000억 개 이상. 그렇다면 갤럭시가 뭘까요? 갤럭시는 약 2000억 개에서 5000억 개 정도의 별로 구성된 별들의 집단입니다. 함께 중력으로 함께 질서를 이루면서 함께 모여있는 별들의 무리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갤럭시의 이름을 뭐라 그래요? 우리가 살고 있는 갤럭시를 뭐라 그래요? 은하계라고 그럽니다. 밀키웨이 갤럭시라고 불러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밀키웨이 갤럭시, 이 은하계의 별들이 몇 개가 있을까요? 설치해 보니까요, 3000억 개 정도가 있어요. 우리가 신세지고 있는 태양은 3000억 개의 별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의 주소를 우주적으로 한다면 우주의 은하계 갤럭시의 태양계 안에 지구의 미국 땅의 산호세 아니면 다른 도시의 주소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은하계라는 이 갤럭시의 가장 가까운 갤럭시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안드로메다입니다. 안드로메다 갤럭시에는 약 5000억 개의 별들이 있어요.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우주의 광대함을요, 한번 사진으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사진 한번 띄워주실까요? 우리 뒤에 불은 좀 낮춰주시고요. 이게 바로 갤럭시예요. 갤럭시인데요. 갤럭시 가운데 하나죠. 근데 여기에 대략 별들이 몇 개 있다고요? 대략 2000억 개에서 3000억 개 별들이 있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아마 제가 알기에는 이렇게 우리가 사는 은하계로 아는데요. 은하계, 이게 밀키웨이 갤럭시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태양계가 어디쯤 있냐면요, 이 오른쪽 부분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옆으로 보면 접시 모양이고요, 위에서 보면은 이렇게 원 모양입니다. 다음이요. 나선형 갤럭시입니다. 다음 사진이요. 바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은하계의 별들인데요. 은하계 안에 이 별들이, 여기에 태양이 어디 있는지 찾아보실래요? 태양은 작은 별입니다. 이런 별들이 우리 사는 이 은하계 갤럭시에 이런 별들이 3000억 개가 있어요. 그래서 태양 같은 별들이 그 태양계 안에 우리가 살아가죠. 이렇게 이것이 함께 모여 있기 때문에 이 갤럭시들이 1000억 개가 각각 다 이렇게 따로따로 모여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물이 흐르는 것 같아서 은하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다음이요. 바로 이게 하나하나 갤럭시입니다. 이게 보통 2천억 개에서 5천억 개의 별들로 이것도 구성되고 저것도 구성되고 저 끝에 왼쪽에도 구성이 되고요. 이런 것들이 우주에 관찰 가능한 것만 1,000억 개 이상의 갤럭시가 있어요. 아시겠죠? 다음이요. 그래서 또 하나의 갤럭시입니다. 더 다음이요. 이것도 별들이고요. 또요. 이것이 성운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주의 한 모습입니다. 다음이요. 이거는 작은 갤럭시예요. 그래서 이게 난장이 갤럭시라고 이렇게 불리우는 이것도 아마 1,000억 개 이상의 별들로 구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모여 있어요. 그렇지만 이 안에 하나님 넣으신 질서와 법칙이 있고요. 그래서 균형을 이루어서 이 집단을 형성을 하죠. 다음이요. 또 하나의 우주의 한 부분의 모습입니다. 됐습니다. 그냥 사진들을 좀 보여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실제로 가서 본다면요,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멀리 이렇게 이제 허블 만원경으로 이렇게 관찰하고 찍어내는 사진들이죠. 하나님께서는 시시하게 보이시겠지만은 우리에게는 황홀할 만큼, 감격스러울 만큼, 충격을 받을 만큼, 소름 끼칠 만큼 그렇게 광대한 우주를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주를 이렇게 광대하게 지으셨을까요? 자꾸만 금붕어 한 마리 키우는데 요만한 어항 만들면 되는데요. 태평양은 지으셨어요. 요만한 물고기 송사리 한 마리 키우는데요. 그 좀 안 어울리잖아요. 참 우주에 비교하면 지구라는 요 행성은 사실은 먼지처럼 날아다니는 것 같은 모래 하나알 같은데요. 모래 하나알 같은 이 지구를 쓰시려고 왜 태평양만한 우주를 지으셨냐는 얘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두 가지 이유에서라고 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우리로 과학이 발달되면서 느끼며 이 광대한 우주를 이 우주의 크기를 다시 제가 이거를 한번 설치를 해보니까요. 우주의 크기가 460억 광년이라 그래요. 그래서 빛이 460억 년을 달려가야 되는 시 우주의 반경이에요. 반경.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이 광대한 이 우주를 거기 질서를 부여하시고 디자인을 하시고 만들어내시고 우리를 관찰하게 하시고 지으신 하나님, 이 광대한 우주를 바라보며 이것을 지으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더라고요. 이 광대한 우주를 지으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너무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가 부족해서요, 우리가 둔해서요, 하나님을 경솔하게 대하고 하나님 앞에 방자에 행하지만은 하나님을 두려울 줄 모르지만은 하나님 지으신 피조물에 불과한 이 우주의 광대함 앞에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을 경배하는 우리가 되될 거고요. 다른 하나는 이렇게 광대하게 지으신 이유는 우리를 겸손케 하시려고요. 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이요, 바로 이분이 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음을, 그것을 함께 찬송하고 기뻐하는 절기가 바로 성탄절이에요. 우리 주보에 설교약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시니라. 18절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아들 하나님이 나타내셔 인류 역사상에 찾아오신 이 하나님입니다.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이에요. 여기 있는 식물들도요, 꽃들도요, 우리 사람들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연세계의 강물도, 샘들도, 바다도요, 물고기들도 모두 하나님 지으셨고요, 하늘 태양도 달도 하나님 지으셨고요, 바로 함께 보았던 이 광대한 우주에 있는 이 많은 갤럭시들도요, 모든 별들도요, 거기에 있는 좀 수천억 개의 별들도 하나님께서 다 지으시고 그 이름들을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첫 번째, 창조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선조 아담과 하와가 빛이신 하나님을 떠난 후 우리는 모두 어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셔요. 구절에 보면 참 빛, 참 빛입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죠. 요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 죄의 어둠도 사망의 어둠도 일체의 어둠이 없으신 빛이신 하나님, 빛들의 아버지, 그분을 떠난 후에, 인류가 떠난 후에 우리는 모두 어둠이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더니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동굴 같은 죄와 사망의 어두움 속에 갇혀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죄와 사망의 어둠은 벗어날 수 없는 어둠이어서 동굴로 좀 표현해 봤습니다. 감옥처럼, 동굴처럼 우리가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터진 곳이 아닌 죄와 어둠으로 사망의 죄와 사망의 어둠에 갇혀있는, 동굴 속에 갇혀있는 것처럼 갇혀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빛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 한번, 마태복음 4장 16절, 마태복음 4장 16절. 마태복음 4장 16절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요, 빛을 비추셨습니다. 큰 빛이었어요. 태양보다 더 찬란한 영광의 빛이었습니다. 그 태양을 지으신 큰 빛이었어요. 인격을 가지신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 찾아오셔서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비추셨어요. 왜요? 우리를 빛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요. 그렇게 오셨습니다. 두 번째, 그렇지만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5절 말씀에 빛이 어둠에 빛이 돼, 빛이 세상에 찾아오셨어요. 창조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10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에 찾아오셔서 세상에 계셨어요.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되 그가 지으셨는데 그 지음받은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습니다.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유대 혈통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렇지만은 유대 백성조차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5절 말씀에 깨닫지 못했고요. 창조자 하나님이 빛으로 생명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은 깨닫지 못했고 10절에 알지 못했고 11절에 영접지 않았습니다. 영접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 중요한 이유들이 몇 가지 있지만요, 그 가운데 하나는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오히려 더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요한복음 3장 19절, 요한복음 3장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아멘. 사람들은 빛이 불편했어요.
우리의 창조자 하나님이 사실은 불편했어요. 그동안 대대로 살아왔던 수백 년, 수천 년 그냥 살아온 어둠에 어느덧 익숙해졌고요, 안주한 그런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했던, 잠언 말씀처럼 훔쳐먹는 떡이 어떠하고요? 더 달다고요. 불륜이요, 부부관계보다 더 달콤한 그런, 참 죄악이 주는 쾌락을, 그 달콤함을 오히려 더 즐기고 놓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비치신 예수님이 오셨지만은 그들은 영접하기는커녕 오히려 거부하고 배척하고 모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그 이유를 또 하나 드는데요, 물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인간의 죄성에 깊이 박혀 있는 교만 때문입니다. 인간의 자존심이 영납지 않은 거죠. 인간보다 더 높은 창조주 하나님을 싫어한 겁니다. 인간이 그분 앞에 초라해져서요. 참 광대한 우주, 하나님이 지으신 광대한 우주, 그래서 하나님의 지으신 피조물에 불과하지만 그 하나님의 피조물 앞에서도, 광대한 우주 앞에서도 한없이 초라해지고 마는 인간이 싫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배척하는 교만이 가장 중요한 이유지만은,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지난주일 설교와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인간의 유한한 지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 요한복음 5장 18절, 주로 요한복음에서 많이 찾았습니다. 여러분들 찾기 쉽게요. 요한복음 5장 18절,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음이러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17절에 내 아버지라고요.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요. 내 아버지라고. 그래서 누가 저에게 막 뛰어오면서 아빠 하면은 그는 누구예요? 그는 사람입니다. 제가 사람이니까요. 아시겠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면 그분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니, 사람이 그가 나사렛에서 목수였던 걸 아는데, 전 그의 부모를 아는데, 그의 형제를 아는데, 그의 형제 가운데 야고보가 유다가 있는데, 그의 누이들을 아는데 그가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하니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6장 60절 말씀은 지난주에 설교에 읽었던 말씀이고요. 이 말씀이 어렵도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요. 8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장 56절. 8장 56절. 8장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벌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당신이 아직 50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냐고요.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내가 영원전부터 있었다고. 다시 59절에 저희가 돌을 들어 쳐서, 투석형입니다. 돌을 들어 쳐서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10장 19절, 요한복음 10장 19절, 요한복음 10장 19절. 유대인들 가운데 분쟁이 일어났어요. 일부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가 예수님이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의 말 듣냐. 21절에 소수의 사람들은 말하되 이분의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어떻게 귀신이 소경이 놀던 게 아니야. 그래서 논쟁이 일어나는, 서로 이해할 수 없어서 논쟁은 그런 내용이죠. 10장 같은 장 30절부터 33절입니다. 30절, 나와 아버지는 무엇이라고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도저히 지성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몇이에요? 3입니다. 다 이해하죠, 우리는? 근데 1 더하기 1 더하기 1이 1이라고 하면 이해가 되세요? 삼위일체입니다. 세 분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각각 자면 펄슨을 가진, 인격을 가진 하나님이신데 세 분이 원갓이에요. 이해가 가세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 이 말씀이 누구예요? 이 말씀이 태초에 계셨던 말씀입니다. 1절에요. 3절에 만물을 지으신 창조자, 전능하신, 무한하신 말씀이 무한하신 하나님이면 계속 무한하신 하나님이시지, 무한하신 말씀이 어떻게 유한한 육신이 되냐는 얘기예요. 사람이면 사람이고, 유한한 사람이면 유한한 사람이고, 무한하신 하나님이면 무한하신 하나님이시지, 무한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유한한 사람이 되고, 동시에 무한하시면서 동시에 어떻게 유한하실 수 있냐는 겁니다.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얘기할 때, 참, 유대인들이 돌을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요. 성육신의 신비를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나요? 삼위일체의 신비를 여러분 이해할 수 있나요? 인간 지성의 한계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고요. 지난주일 말씀처럼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다면 그분이 사람이든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이든지요. 둘 중에 하나지요. 우린 피조물이고 우리의 지성은 피조된 지성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이죠.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의 지혜가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거로, 지성으로는 알 수 없는 거로, 하나님께서는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증인들이 만난 분들, 살기 하나님 만난 분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한 분들, 그분을 말씀이 육신에 오신 이 하나님, 아버지 독생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그를 만나고 그를 들었고 그를 주목하였고 손으로 만지니 이분의 부활을 친히 목격한 이 증인들, 우리가 만났다고요, 우리가 보았다고요, 우리가 손에 못자국을 만졌다고 확인했다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증인들의 증언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실 기뻐하셨다고. 믿는 자들입니다. 깨달은 자가 아니라, 지성으로 파악한 자가 아니라 바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길 기뻐하시는, 다른 채널로는 성육신의 신비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조롱하고요, 침뱉고요. 이게 솔직한 표현입니다.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솔직한 표현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죠. 귀신 들렸다고요, 미쳤다고요. 당신 같은 그런 미친 사람 말을 우리가 뭐 들을 필요가 있냐고요. 그렇게 배척하고 거역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두 번째 말씀이고요. 세 번째,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어떻게 하는 자요? 믿는 자들에게는, 믿는 자들에게는, 믿음으로 영접하는, 영접하는 자, 이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찾아오셨어요. 이 엄청난 하나님이요, 이 광대한 하나님이요, 이 세상에 찾아오셨어요. 제가 작은 성냥갑 하나 갖고 왔는데요, 이 성냥갑에 코끼리를 넣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안 되죠. 새끼 코끼리 넣을 수 없습니다. 하물며 코끼리가 아니라, 태평양이 아니라, 우주가 아니라 우주보다 크신,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성냥갑만도 사실 못한 사람의 몸에 들어오셔서 이 땅에 찾아오셨다는, 사람이 되어 찾아오셨다는, 이것을 어떻게 지성으로 이해하겠어요? 그분이 친히 그분의 능력으로요, 전능하신 능력으로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분의 창조자의 능력으로, 그분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 때문에요, 이 땅에 찾아오신 이분을 우리의 지성으로는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방법밖에는 그분을 만나니 참 믿고 영접하여 모시고 사는 우리가 만난 사람들의 참 입술의 증거를 통해서만 우리가 만났다니까요. 이해가 되지 않으시죠? 깨달아지지 않으시죠? 파악이 안 되시죠? 맞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이해력보다, 우리 지성보다 크신 분이에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미련한 방법 같지만은 그를 만나고 영접한 분, 이분들의 증언을 통해서 성경 기록되었고요. 하나님의 증언과 그를 만난 분들의 증언이 기록되어 있고요. 우리도 이 증언을 듣고 믿음이 생겨서요. 영접하고 이걸 우리가 모시고 살면서요. 만나고 살면서요. 우리도 증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겁니다. 믿는 자들에게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지성으로 이해하는 자들이 아니고요.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그의 혈통적으로 백성들조차 깨닫지 못했고 알지 못했고 영접지 않았지만은 누구든지요 이방인들도 복음을 듣고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들의 증언을 우리는 계속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해주세요. 듣는데요. 이 증언을 들을 때요. 6절에 보면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뭘 했어요? 저가 증거하러 왔노니. 무엇을 증거해요? 빛에 대하여요. 말씀이 되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그래서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어떻게 해요? 믿게 하려 함이라. 증거를 통하여 그는 외쳤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이분이 세상 전쟁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요.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고요. 15절에 요한이 그에 대하여 아버지의 독생자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가로되. 외치는 참 증인들의 외침입니다. 1장 29절에 보면 보라 세상 전쟁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34절에 내가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증언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증언뿐만 아니라 아들을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증언뿐만 아니라 그 아들을 만난 증인들의 증언으로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봤다고요. 들었다고요. 주목했다고. 우리 손으로 만졌다고요. 생명의 말씀 우리 가운데 사람이 돼서 찾아오셨다고요. 신비죠. 이해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증언을 듣고 믿으라고요. 우리가 만났다고요. 우리가 그분을 모시고 살았다고요. 우리가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느니라. 우리가 그를 만나고 보았다고요. 성경에는 증인들의 증언으로 하나님의 증언과 함께 꽉 차 있습니다. 성경 구절들 그냥 사실 너무 많아서 신구약 성경 전체예요.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언들입니다. 그 증언들을 듣고요. 두 번째 믿음으로요. 믿음이라는 채널로 접근해 액세스를 하셔야 됩니다. 다른 것으로는 소용이 없어요. 믿음이라는 채널로 접근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만나게 되고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게 되면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계신가요? 여기에 시제를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제 세상 끝날에 주실 것이니라 이렇게 했어요. 아니요, 이거 과거 시제입니다. 주셨으니 이미 믿은 자는 이미 주셨고 믿을 자는 주실 것이고요. 믿을 때 바로 주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셨나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계세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상속자로서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권세, 이 엄청난 권세입니다. 야,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요, 야, 아버지가요, 부모가 참, 야, 무슨 권세가 있고, 사우디의 무슨 왕이고, 왕자들이 대단하더라고요. 재벌 그룹에, 굉장히 요즘 욕도 많이 먹지만은, 그렇더라고요. 하지만은, 잠시 지나가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쵸? 그냥 잠시 지나간 것이고요. 영원한 우주에 1000억 개 갤럭시를 지으시고, 디자인하시고요. 그것을 참 만드신, 창조하신 그런 하나님, 참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내가 자녀란 사실. 그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찾아오셨음을. 이것을 우리는, 사실은 우리가 너무 둔해서요. 저도 저희 입술이 너무 둔해서요. 저의 이해력이 너무 둔해서요. 제가 이 엄청난 말씀이에요. 이 엄청난 우리 주님 만군의 만왕의 왕이신 우주의 창조자이신 이 하나님 영광을요, 이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이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이 하나님의 크기를 제가 이해할 수가 없고, 인간의 언어가 다 표현이 될 수가 없고, 인간의 언어 가운데 제가 말이 어눌해서요, 현찬하서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성육신의 신비를 깨닫게 하시고, 전율케 하시고, 감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예수님 때문에 주신 이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도 증인들의 외침, 이것이 마지막이에요. 증인들의 외침. 증인들이 외치고 있어요. 말씀 육신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 그들이 외치고 있습니다. 지금도요. 우리 가운데 사셨었다고요. 역사상에 찾아오셨었어요. 그가 이 시간 세계 안에 들어오셨었어요. 시간을 지으신 분이요, 공간을 지으신 분이요, 그것 위에 초월하신 분이요, 그분이 자신의 모든 것을 비우시고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았다고요. 증인들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았다고요. 아버지의 독생의 영광이었다고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고요. 그들은 여전히 우리에게 지금도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았다고요. 우리가 만났다고요. 이 증언을 듣고 믿음으로 영접하라고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라고요. 이 성탄절 맞이하면서 주인공 없는 성탄절들, 수많은 파티들이 있고요, 선물들 주고받고 흥겹게 참 많은 사람들이 이 절기를 마음이 들떠서 지내지만은 정작 성탄절의 주인공으로 우주의 창조자가 이 땅에 짐승들이 있는 그런 외양간에 구유에 놓으셔서 찾아오셨다는 이 사실을, 이 신비를, 이 사랑을 사람들은 망각하고 살아갑니다. 심지어는 크리스찬들조차도요. 우리도 듣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시 바랍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하십니다.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던 삶, 지금까지 살아보셨잖아요. 주인 돼서 살아보셨잖아요. 어떠세요? 그런 대로 재밌으세요? 그런 대로 즐길만 하세요? 그런 대로 안주하고 계세요? 하지만은 결국은 절망과 허무와 전도서의 연장입니다. 그리고 죽음이 앞에 있고요,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고 영원한 침몰이 있을 뿐입니다. 주인 되어 살던 삶을 회개하시고 왕으로 오신 예수님 영접하셔서 그러면 천국을 누리게 될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 권세 삶이에요. 천국의 그 무궁무진한 그 보화를, 그 행복을, 그 평안을,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그 평강을요, 그 기쁨을요, 그 자유함을요, 그 권세를요, 그 놀라운 은총들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것, 왕이신 그분을 내 안에
모셔드리면, 그분이 통치하기 시작하시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영원한 생명의 삶을 이 땅에서 살기 시작해요. 우리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며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 바랍니다. 여기 모신 분들 가운데, 모신 분 가운데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지 못하신 분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마음 가운데 기억하시고 들으셨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드리고 삶을 드리세요. 여기 내 삶이 있습니다. 남은 삶 전체입니다. 나를 다스려 주세요. 최선의 삶입니다. 최선의 삶이에요. 여러분이 살아도 결코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이미 영접하신 분들, 제가 찬송 115장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송 드린 여러분의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 모습 보니까 별로 기쁘지 않으시던데요. 기쁘다 구주 오셨어요. 그분이 여러분의 주님이시고 창조자이시고 하나님이세요. 내 안에 오셔서 내 삶을 다스리신 나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오신 이 기쁜 소식, 멈출 수 없는 기쁨입니다. 견딜 수 없는, 억누를 수 없는 기쁨이에요. 이 기쁨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을 이분의 권세로 이기면서요, 이분의 보호하심과 이분의 인도하심 가운데 얼마나 멋있는 삶이에요. 얼마나 참야 우주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주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니까요. 그 사랑하시는 그분이 내 안에 계세요. 내가 그분 안에 있어요. 순종하며 사세요. 여러분 여전히 옛 고집들이 있어가지고 여전히 여러분의 삶을 자꾸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대로 지배하려고 하실수록 여러분 힘든 삶을, 가정에도요, 부부관계도요, 자녀 양육에도요, 세상살이에도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주인이신데 그분이 다스리시면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되고요,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셨다니까요. 그분이 왕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면 여러분의 마음이 천국이 돼요. 천국에 평안이 있어요. 세상이 폭풍과 일건 상관없이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숙제입니다. 숙제. 내가 주인 되어 살던 삶을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 믿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을 영접하여 순종하여 모시고 살아가기입니다. 성찬절 그냥 보내지 마시고요, 그분이 찾아오셨어요. 내가 문 밖에 두드린다고요, 내 음성을 들으라고요, 회개하러 천국 왔다고 외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다고요, 그와 함께 살아가겠다고요, 먹으면서. 그래서 주님께 순종하면 삶을 살아가기 바라요. 두 번째, 만난 사람들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기쁜 소식 전하기입니다. 성탄절 잘 됐습니다. 이렇게 믿지 못하시는 분들에게 성탄절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냐, 어떻게 이 성탄절이 무슨 날인지 아냐고, 그냥 성탄절이 뭔지도 모르고 이렇게 집에 가서 사람들이 울길래 한참 따라서 울고 그렇게 물었대잖아요. 근데 왜 오시냐고. 아니 그런 거나 마찬가지죠. 아니 성탄절이 신나게 즐겁게 파티하고 놀았는데, 아니 왜 성탄절이 기뻐하는지, 왜 성탄절에 선물들을 주고받는지, 하나님의 선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전능자, 창조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이런 절기란 사실을요, 사람들에게 좀 알려주세요. 머리로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은 내가 그분을 믿고 내가 그분을 모시고 살고 있다고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고요. 성경의 증언을 듣고 믿고 그걸 영접하면은 당신도 우주 창조자이신, 우리 창조자이신 한 분이신 창조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다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을 뿌리세요. 대강절, 대각선 기도 집회 참여하기입니다. 벌써 3번이 지났어요. 오늘은 몇 시에 모여요? 5시 반에 모입니다. 내일과 모레는 7시 반에 모이고
수요일 날 이제 마지막 성탄 전야에는 5시 반에 모여요. 그래서 4번이 남았습니다. 그동안 참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참 많은데요. 아마 참여하신 분들은 풍성한 그런 하나님 은혜를 누렸을 줄 압니다. 그래서 참 올해가 지나기 전에 가장 바쁜 때죠. 연말 맞아요. 뭐 결산도 해야 되고 뭐 만나자는 사람들도 많고 뭐 많은 그런 때, 그때 가장 바쁜 시간을 참 쪼개어서 가장 중요한 우리 하나님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집회를 함께 모여주시 바랍니다. 그리고 그게 수요일까지고요. 목요일은 성탄절이에요. 12월 25일입니다. 그때 온 가족이 자녀와 함께 다 같이 모여서 성탄 감사 가정 예배를 드리기입니다. 숙제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들도 다 모시고 함께 자녀들에게 성탄절의 의미를, 성육신의 신비를 자녀들에게 성경을 통하여 증언해 주세요. 그래서 자녀들이 예수님을 알고 믿고 영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요. 마지막 숙제는 지금까지 제가 냈던 역대 숙제 가운데 가장 쉬운 숙제입니다. 가이딩 라이트 프로젝트 철치라고요. 산호세 남부에 우리 멕시칸들과 베트남 분들이 모여 사는 지역 가운데도 가장 소외되고 가난한 분들이 모여 사는 지역에 한인 젊은 목사님 부부가 교회를 개척하고 계세요. 그래서 참 방치되어 있는 그런 아이들을 모아서 방과 후 공부를 시키고요. 뭐 미술을 가르치고 음악을 가르치고, 그리고 참 가난한 집에 옷가지나 생필품을 전하면서,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계신데요. 이 지역에 카운티가 소유한 빈 건물이 하나 있대요. 그래서 산타클라라 카운티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서명을 해주시면 이 건물을 이렇게 검토를 해주나 봐. 이렇게 줄 수 있는 그런, 그래서 함께 서명을 합니다. 산타클라라 카운티에 거주하신 분들, 산타클라라 카운티는 서쪽으로는 팔로알토부터 시작했어요. 해서 물론 산호세 전역에, 산호세 주변에 모든 도시를 다 포함하고요. 서쪽 끝은 팔로알토고요. 동쪽 북으로는 밀피타스고요. 남쪽은 몰가닐, 길로이까지가 산타클라라 카운티예요. 이 안에 사시는 분들은, 프리먼 사시는 분은 자격이 없습니다. 주소를 따박따박 적으셔야 되기 때문에요. 이 안에 우리 교회 아마 90% 이상이 산타클라라 카운티에 사시는데요. 좀 500명 분 이상, 1000분 이상 좀 우리 청년들도 하고 우리 EM의 우리 식구들도 하고 해서 서명을 해주셔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데요. 젊은 목사님부가 진짜 발로 뛰면서 그렇게 어려운 지역에, 제가 목회 편지도 썼어요. 아주 감동이 돼가지고. 그래서 갱들이 활동하고 참 범죄가 우글우글하는 그런 마약에 중독되어 있는 그런 부모님들 밑에 자라는 아이들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이 교회를 여러분들이 밀어주신 건데요. 줄이 좀 기셔도 좀 기다리셨다가 하고 또 식사하고 나오시면서 또 하시고, 다음 주일까지 그래서 1000분 이상 좀 다 서명을 좀 해주시면 숙제입니다. 아시겠죠? 성탄 선물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 교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